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난달만 해도 수많은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채웠던 아프가니스탄의 소식들, 뉴스들, 그런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탈레반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진행되어서 끝나서 그런지 마치 포기한 것처럼 9월이 되면서는 거의 그곳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로 탈레반 문화위원회 관계자가 여성들에게는 스포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봤는데요. 이제 여성들은 얼굴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를 금지한다라고 그랬다네요. 점점 가관이죠. 미국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아프간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사그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곳의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어렵게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매일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땅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전해주고 이제 그 생명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시점에 다시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뒤덮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선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다른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그 탈레반의 손을 벗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의 집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던 것들이 다시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그곳에 복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그 옛날부터 이런 일들은 반복돼 왔어요.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40년쯤 더 유지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나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70년이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망할 때 그렇잖아요.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겠죠.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도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들도 모두 무너져 버렸던 거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내 삶의 터전이 모두 망가져 버린 그 상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슬픈 일이겠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일이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아픈 기억과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그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죠.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포로 중에서는 성공한 포로였던 느헤미야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 1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권은 강탈당하고 우리의 한국식 이름은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일본 경찰이 득세하고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있던 우리 교포들이 교민들이 그때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느헤미야가 그래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들어 쓰신 이유는 이것이라고 봐요.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예루살렘이 회파된 채로 버려져 있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깝고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앞부분을 보면 그러한 그가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제 돌아가기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실질적으로 왕에게 구하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는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민자 2세, 3세? 뭐 그쯤 되겠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15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슬픔이, 그래서 그는 조국에 대한 관심과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의 한 나라의 역사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뭐 대단한 지도자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건 뭐냐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부서진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중첩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너져가는 그 나라의 이 영적인 성벽,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 한 나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고 사람이 탄압받고 박해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그보다 더 먼저 우린 뭐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복음으로 쌓아가기 시작한 성벽들이 다시 공격받고 허물어져 가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나라에 뿌려진 씨앗이 다시 싹이 나고 순을 내고 있는데 악한 세력들이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간만 그렇겠습니까? 뭐 미얀마, 정말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우리 동포, 북한, 또 중국 땅,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모두 물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임당하고 숨통이 막히고 복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을 각성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망해가는 남유다를 예언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가고 깨져가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주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원래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정의 마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이 감정이 창자에 담겨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뭐냐면, 이 감정의 밑바닥인 창자에서부터, 감정의 그 근원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그런 동정심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신 그런 감정들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볼 때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죠. 그 감정들 때문에 더욱 사역하시는 내내 얼마나 주님이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랬던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신랑이라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마음을 알고 신랑의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아닙니까? 신랑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힘을 다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고 계시는데, 소된 우리의 관심, 우리가 사는 마을에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우리 안에 힘의 마음이 부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슴 아픈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것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혼돈과 목자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많이들 기도 모임 하잖아요. 이런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기도 모임들이 이곳에 시드니에서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긴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결단을 끌어내거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을 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눈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야죠. 그렇게 눈물 날 때 그것을 딛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죠. 그들은 울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자. 다시 회복시키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왕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십니다. 저것을 향하여 내 가슴이 아픈 것을 보게 해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성을 돌아봐요. 13절 14절 말씀이죠. 본문.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느헤미야는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더 처참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갈 곳이 없어. 무너진 돌들 때문에 짐승의 지나갈 길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인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 힘을 내서 우리 이 선한 일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함께 작업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원래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3장은 실질적으로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어느 가문에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 또는 성문을 고치고 건축하였더라. 이제 그런 게 3장에 쭉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성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하면서 무려 41개의 그룹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벽 그때 재건되었던 성벽이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 이 구간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씩 조금씩 나누어서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너나 없이 할 것 없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함께 각자의 맡은 구간을 다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사를 단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아닌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 집 축대 무너진 거 세우는 것만 해도 며칠 걸릴 거예요. 그죠? 이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데 2달도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의 기술도 아니고 뭐 간단하게 벽돌 한두 겹 겹쳐서 만드는 세우는 벽도 아닌데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일에 참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놀랄 수밖에요. 야, 이번 유대인들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불가능했을 텐데. 그럴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방어하고 견고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각 교회들인 거예요. 그 교회들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들이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맞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만큼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요, 근 100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그게 기원전 538년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을 한 거죠. 그때도 중간중간 방해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었어요. 20년 걸려서 성전을 다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원전 460년경에 이제 1700명 정도의 포로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간 것은 세 번째 포로 귀환으로 역사는 보고 있는데요. 연대로는 기원전 440년경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지 100년이 흐르도록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폐허가 된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것.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덤볐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열어주셨을 때 그것들을 실행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는 거죠. 한 두 달 만에 다시 세워진 성벽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한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훨씬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 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품고 수고하고, 여러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었어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전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수고하고 완성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고 느고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덧붙여집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굳이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 번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굳이 여섯째 아들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아마도 다른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째 한운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두과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만 귀족들은 자기 일들을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들이 유대인 전부는 아니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록된 이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한 이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 일해준 이들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욕심은 조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과욕은 금물이죠. 근데 좋은 의미의 욕심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열정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3장에 기록된 사람들, 감독관이 있어서 하나하나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 했겠습니까? 그들은 즐겁게 힘을 다해서 이 사역을 완성했어요. 왜? 2장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세 속에 묶여서 매여서 깔려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지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예요. 일반 사회법적인 모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조금 덜 하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정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분담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완수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결단과 더불어 그 건축에 참여하는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 세계 여러 곳곳에서 핍박받고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비단 그게 어떤 나라들의 문제 말고도요. 호주나 우리나라, 한국, 미국, 동성애 문제, 동성혼의 문제, 호주나 한국의 차별금지법, 자유신학의 도전, 종교 통합, 수없는 세속의 가치들이 지금 교회를 파고들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수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벽을 지켜야 돼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너져버린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그냥 어떻게 걱정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성벽을 쌓아야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그대로 가르쳐 주고 보여줘야죠. 손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성벽을 쌓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눈물 흘리며 나서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속화된 나를 먼저 바꾸시고 가족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런 환경들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루시고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선포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져 가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좇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에 참여하여서 이제 성벽의 한 부분을 세워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무너진 것들을 보고 결단하여 나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이제 나아가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